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솔로몬이 변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변심을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살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았다라는 말은 초기의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1000마리 짐승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라고 얘기하셨을 때도 자신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 지혜를 구했던 사람. 그리고 9장에 보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할 때 솔로몬 왕이 8장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당시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내가 늘 이 성전에 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솔로몬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을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우울한 것 같아요. 믿음이 3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3대는커녕 당장 내 삶에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생활하고 잘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든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블랙마운틴 한국을 섬겼던 선교사님들 가정의 스토리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3대에 걸쳐서 이 척박한 한국을 섬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그냥 다음 세대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그게 3대 가기는 더 어려운데 3대에 걸쳐서 선교사가 돼서 이 척박한 한국 땅 뭐 크게 볼 게 있었겠어요? 뭐 크게 보상을 바랄 게 있었겠어요? 와서 환영이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3대에 걸쳐서 동일하게 같은 땅, 같은 사람들, 같은 지역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솔로몬의 믿음,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믿음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내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내 자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고 내 믿음도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딸은 어떻게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그 믿음이 흔들렸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딸을 제발 불쌍하게 좀 여겨주십시오. 그래 정말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시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야단도 쳐보고 어떻게 해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밖에 더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믿음이 이렇게 지켜나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9장을 지나는데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 같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아니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솔로몬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변심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솔로몬에게 화를 내시고 솔로몬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은 그렇다면 언제 멈출 것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와 심판이 들려질 거예요.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이 혼내시잖아요. 언제까지 혼내세요? 숙제 해올 때까지 혼내죠. 내가 숙제 안 하고 버티리라. 숙제 해올 때까지 선생님은 혼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혼내시는 건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숙제를 해오고 바른 학생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제 해올 때까지 선생님은 우리를 혼내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혼내지 않기 시작할 때가 더 무서운 거죠. 숙제 안 해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학교 안 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서는 징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내는 것을 멈추시고 더 이상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반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수르아라는 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을 보내셨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비와 후궁이 1000명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1000명이 되었냐 하면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계약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1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겹사돈까지 맺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모두 사돈 결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국제 정세에서 나는 유리한 위치에 처해 있고 국제 정세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우호적인 관계에 있을 것이다라고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솔로몬은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26장은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또한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혼내는 것처럼 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때 또한 하나님의 징벌이 또 임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또 임하고,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또한이라는 접속사를 달고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와 징벌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처음으로 경고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한 번에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 경고의 심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한 번에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냐 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솔로몬의 총애하던 신하 중에서 한 명이 솔로몬에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기억하시죠? 반역을 진압하고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 아버지가 그 반역 때문에, 아들의 반역 또 신하들의 반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그 반역의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 왕조에서는 이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신경 쓰고 조심하고 굉장히 경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은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정도면 백성들 살만하지 않은가?
금도 풍부하고 은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먹고 살만하고 다 평안한데 무슨 반역이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엉뚱한 곳에서 일이 뻥뻥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계획되지도 못했던 일인데 일들이 뻥뻥 터지고 사건들이 터지는 경험들을 한 경우가 있으세요?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권과 영주권을 잊어버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메시지 잘 전하고 비행기 잘 타고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 조정하느라고 한 번 옮기고 비행기 시간이 조정이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열심히 메시지만 잘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지를 전하고 나오자마자 그 차의 창문이 깨져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제 가방이 없어지고 그 안에 있는 영주권과 여권이 없어지고 다른 짐들이 없어지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없어진 건 아니죠.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혹시 제가 깨닫길 원하는 게 있으세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밴쿠버 온누리 교회에 가서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 중간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자라고 새삼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된다. 사람을 찾게 되고 은행을 찾게 되고 다른 방편들을 찾게 되고. 근데 여권과 영주권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여권과 영주권이 없어진 걸 알고 나는 기도했는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사람들 얼굴만 껌뻑껌뻑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너는 그 메시지대로 살고 있느냐? 너가 정말 기도하고 있었느냐? 영주권을 다시 발급받고 또 여권을 다시 발급받고 절차도 있고 돈도 들어가지만 정말 귀중한 메시지를 저는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뜻하지 않게 네팔에 지진이 왔잖아요. 7.8도, 7.9도 지진이 나서 5천 명이 넘게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끔찍해하고 저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알아야 되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팔 사건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나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네팔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도 네팔에 대해서 더 알게 됐느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 말고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너무 무관심하다 라는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들려요. 그 두 번째 들리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올리언즈하고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 허리케인에서 토네이도가 왔는데 동시에 토네이도가 10개 정도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위력적인지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화물을 실은 기차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대요. 물론 7.9도의 지진과 토네이도의 규모 자체는 다르겠지만 한 곳은 이 참사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곳은 5천 명 가운데 5천 명이 넘게 죽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이 땅의 삶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습이 이거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추구할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목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추구할 목표는 이 세상의 인기와 문명이 아니라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네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특별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그 삶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밖에서 적들이 일어나고 안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됐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사건들을 무시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그 충직한 신하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반역과 이런 일들이, 배반들이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가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일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보수할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킨 때가 언젠가 하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보수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지치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 또 대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밀로는 역사학자들에 의하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이 후기에 마지막으로 집중했던 건축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을, 다윗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더 넓히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주력했던 사업인 거예요. 백성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과부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게 내 아들입니다, 이게 내 아들입니다 라고 재판을 청했던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자유롭게 그때처럼 나올 수 있었을까? 상하궁 왕자에 앉아있는 솔로몬에게 나와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고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관료들이 생기고 훨씬 많은 조직들이 생겼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비서진들을 거쳐야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 나도 이렇게 편안하니까 백성들도 편안할 것이다, 나도 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하 왕자에 앉아있으니까 백성들도 잘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역은 언제 일어나는가?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 다툼은 언제 일어나는가? 서로 공감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졌을 때.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사역 특별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희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공감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 안 하려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공감만 하려고요. 솔로몬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형편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 가운데 더 멍해를 얻고 더 노역을 얻고 더 세금을 걷고, 이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하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공감하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졌을 때 사건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또 언제 사건이 나타나느냐? 영적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사건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는 그 교회의 리더의 영적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건과 다툼과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다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7년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왕궁을 건축할 때 그들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셔서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솔로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들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라고 솔로몬이 한마디 얘기하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성전을 세워야지, 솔로몬의 한마디가 그들의 비전이 됐어요. 여러분, 왕국을 건설하십시다. 왕국에 누가 살아요? 솔로몬 왕이 살아요. 그러나 왕국을 건설하자는 솔로몬 말에 그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멋지게 건설해보자, 왕궁도 잘 짓고 모든 것도 잘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건설해 나가는 거야. 그들이 살지 않지만 솔로몬 가운데 영적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솔로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힘들고 밤잠 못 자는데 내 돈 다 들어가면서 뭘 하는데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평신도로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정말 그땐 차도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가난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도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안고 다니면서 울면 내렸다가 다시 타고 애 옆에 교회에 끌고 가서 재우고 우리는 또 밤새 뭐 만들기도 하고 사역하고. 여러분, 에덴의 꿈 섬길 때 그렇잖아요. 휴지 접고 종이 접고 밤새도록 접지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세요. 몸은 피곤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밀로로 건축합시다. 우리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터를 더 넓혀서 우리 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멋있게 지읍시다라고 솔로몬이 다시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비전으로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왕의 말은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이 터를 넓힙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더 넓히려나 보다,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또 권력을 더 드러내고 싶은가 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고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백성들과의 관계에 급격한 피로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 하겠어요? 불만이 쌓이는 거지. 뭐 하자 그러면 하자 그럴 때마다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모든 택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가져야 될 영적인 권위, 제사장이 가져야 될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권위는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권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권위는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새벽 예배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저도 영적인 권위를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거나 다스리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인 권위가 없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은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비전을 제시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마다 그것이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제가 입을 열어서 얘기할 때마다 그것 또한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공감이 없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고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나타난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광야에 지나가는데 새 옷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새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 광야에서 딱 둘이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10조각은 내가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10조각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의미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뭐냐 하면 너가 왕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너가 왕이 되라라는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은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야심이 있었던 사람 같기도 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반역 때문에 쫓아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사람들도 제법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아이야와 여로보암이 나누었던 얘기를 솔로몬이 알 리가 없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시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더 많은 힘이 가고 더 많은 권력이 가고 더 많은 땅이 여로보암에게 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남유다는 한 지파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그 유다 광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지파만 남아서 너무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해야 될지도 모르죠. 저희가 34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다윗을 위해 솔로몬을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 솔로몬 왕, 다윗 왕가는 내가 택한 백성들, 택한 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건들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댈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택했으니 내가 지킬 것이다. 네가 힘이 있다고, 네가 10지파를 다스린다고,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다윗 왕가를 넘보지 말고 예루살렘을 넘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지만 여로보암에게,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손대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 백성이니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형벌이다, 징벌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때 불안하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요만한 구원이나 은혜의 자락이나 누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대지 마라.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등불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지 않는다.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숙제를 안 해오고 때로는 지각을 하고 혼나긴 하지만 절대로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왜 솔로몬 왕과 그 자녀들이 심판을 받게 됐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이야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메시지를 솔로몬 왕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솔로몬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왜 그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왜 이 메시지가 그에게 들리지 않았을까? 끝에 보면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 땅으로 도망해 시삭 왕회로 갔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여로보암을 계속 쫓아다녔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사울이 살았던 그 삶을 마지막에 솔로몬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윗을 쫓았던 사울처럼 마지막에 여로보암을 쫓아 사는 솔로몬 왕, 왜 그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까? 그 3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얘기해요. 만약 내가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며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동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솔로몬에게 준 메시지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여로보암은 분명히 솔로몬이 왜 나라를 빼앗기고 왜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임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야가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영적으로 타락한 악한 왕들을 나타내는 대명사처럼 쓰이게 됐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왕에게 붙은 타이틀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동일한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솔로몬이나 여로보암 인생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일하게 균형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나 이 메시지만 들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조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얘기예요. 건들지 마라. 내가 구원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메시지만 듣게 되면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일한 감각과 동일한 균형으로 똑같이 들어야 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단을 향해 선포하신다. 건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한 반대로 얼마나 안전하시고 선한 분이신가를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균형 감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철떡같이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거예요.